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3절에서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배라는 정의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는 무엇인고 하면 특별히 23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란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두고 예배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도 아니고 저 신령한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는 우리를 찾는 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성령론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진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찾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중심을 맞춰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험하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속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고 산 세월이 너무 한스럽기 때문에 아버지는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우리는 애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배하는 자라는 뜻은 아버지를 찾는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본문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이 세상을 얼마나 뒤집어 놓는 그런 엄청난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바꾸어서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속고 살았나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보면은요, 특별히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쌓고 사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을 3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내 복인데도 말미암아 나로 받지 못하고 내가 쏟고 다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는요, 창세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복을 쌓게 만드신 것은 택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정해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 때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축복이 가득가득 쌓여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간의 복받을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한량없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지리도 고생스럽게 살았고 인생을 원망과 한숨으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인생에 완전히 뒤집혀진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집어졌다, 어떻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거꾸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세상에서 살면서
엉뚱한 세상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놀라운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에서 7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여기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신분 상승이 되지 못한 종으로서 살았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속임을 받아서 주인이고 아버지의 나라야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주인인데 우리가 종으로서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 상승이라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으로 산 기가 막힌 삶을 우리가 살았고, 인생의 슬픔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소금으로 말미암아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믿음으로부터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신분 상승이 이제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신분 상승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쌓아놓고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엄청난 우리가 죄의 종, 죽음의 종, 종으로서 살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분 상승의 문제뿐만 아니라 둘째 깨달아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나를 속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속인 존재가 있다. 그것이 종으로서 살게 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탈북자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릴 적부터 세뇌 공작을 당하여 전혀 이 엉뚱한 것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유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 오면 그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마귀에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세뇌공작 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라,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를 세뇌공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4장에는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무당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부터는 계속 점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선 악령의 종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것이나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면 점치는 자를 전부 다 미신이라 해서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놓은 축복이 우리에게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에게 계속해서 속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후계자요, 우리는 주인인데 주인을 보고 종이라고 끝까지 우리를 싸매는 그러한 말은 절대로 속임수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시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다 하는데 점치는 사람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 주어놓고는 마귀와 사탄에게 종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들의 낚싯밥에 꼬여서 사는 존재가 얼마나 억울한 것이냐. 이 억울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찾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히브리서는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신분 상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인이요 나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 종의 이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한이 맺히는 것인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속임수에 당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두 개의 속임수를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 속임은 우리는 축복을 쌓아 놓았는데 마귀는 겨우 조그만한 점으로 우리가 복을 준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 상승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는데 마귀는 마귀의 종으로 우리를 거짓말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마귀가 가장 무섭게 우리를 세뇌 공작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것은 하나님께 가면 절대 용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에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영원토록 다시 죽어서 살아서 그렇게 윤회를 하면서라도 자기 죄를 자기가 갚지 아니하면 자기는 절대로